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 주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 주소,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2번 길.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의 상태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현 주소라고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요즘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금을 알아야,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과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현 주소를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기말고사를 아마 자녀들 보았을 건데, 학교의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거나 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학생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학업의 성취도를 얼마나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알려줘서 보완하게 하고 더욱 노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그 현 주소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모습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바울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자주 이렇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주에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달리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표대, 결승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어디고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의 신앙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이겠죠. 만약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결승점과 다른 반대 방향이라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표와 결승점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지금 현 주소,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모를 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으십니다. 3번이나 가로막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환상까지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큰 전환이 일어나죠.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럽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종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묶여 있는데 지진이 나서 풀려나게 되고, 그런데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의 집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던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빌립보에 보내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할례 받은 그 육체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가격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들을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 2장의 동사가, 같은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그러니까 개들이다, 행악한 자들이다, 그들을 삼가라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이런 이단의 공격을,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해상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고, 또 그곳에 이제 금광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빌립보 시민들은 그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고 자신들이 부를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잠깐 상상을 해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합주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멘붕이 뭡니까? 멘탈 붕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현타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현타가 무엇이죠?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자각하는. 여러분, 이 현타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바꾸어 말하면 현주소 자각 타임, 자신의 상태와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과연 맞는 선택인가? 계속 복음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멘붕이 오고 현타가 오고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한가?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나도 그 유대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받아볼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처음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 시위대와 그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변론을 빌립보서 처음에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세상의 가치관들, 잘못된 기준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들, 율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기준들, 그런 기준들로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현 주소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현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자랑하는 모든 기준들은 바울이 다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태어나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베냐민만은 남유다에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혈주의가 일어나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민족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나 베냐민만은 남쪽에서 정통 유대인의 그런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순수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바울은 완벽한 사람인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이 보았을 때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바울은 그야말로 빌립보 시민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말리엘이 문학생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이 자랑하던 그 로마 시민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또 빌립보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자부하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철저히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복음을 가로막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 있어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우리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결정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회심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자랑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읽었던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변화됩니다. 내가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 손해가 되는 것들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자랑해 왔는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그 지식들조차 해로 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들, 특히 로마 시민권과 같은 많은 빌립보 시민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얻고 보니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 위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가장 고학력자이고 나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좀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고 천국 시민권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자셨군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룬 업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까 우리 현 주소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상태, 나의 현재 모습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현 주소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연제구, 동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현 주소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왜 내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얻었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향할 폿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붙들려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